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미움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몇 주 안 됐는데요. 2주 전에 주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용서 공동체라는 이 표를 가지고 쭉 달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형제 사랑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이미 우리가 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수요 기도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도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했던 말씀 또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늘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또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게 되면 네가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아냐 이런 꼭 하나님의 이 들리지 않는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말씀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또 감동을 이렇게 또 담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은 똑같습니다. 핵심은 2주 전에 있었던 주일 말씀이나 다르지 않는데요. 그러나 오늘은 또 조금 달리 아마 오늘 이 말씀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분들이 많이 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용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려면 이 형제 사랑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이 형제 사랑이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가톨릭 이 신부입니다. 수도 원장을 하고 있는 신부신데 안셀름 그린의 감정학교라는 책을 보면 여러 가지 48가지의 감정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증오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여성이 그를 찾아왔어요. 자신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고 대화도 통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때 남편을 증오하게 돼요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진심을 털어냈습니다. 그러면서는요 또 찔리니까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오하는 마음을 품다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형편없는 신자예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미움이 나오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증오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 증오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안셀름 그린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증오를 다루는데 내 안에 증오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증오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아주 참 어떤 면에서는 조금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내 감정이 증오심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맞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고요.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게 될 때 우리는 증오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별히 증오심은 제가 이미 용서와 관련해서 쭉 지금까지 살핀 대로요.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서는 증오심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 또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증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증오심을 품으면 사람이 취해지지요. 매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해지는 사람들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증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존엄성을 뺏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증오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가 잘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남편에 대한 증오 때문에 이 안셀름 그린에게 이 모든 속내를 털어놓았던 여성에게 이 안셀름 그린은 이와 같이 이야기했답니다. 증오심을 함부로 표출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증오가 당신과 남편을 모두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증오심이 생겼다고 그걸 막 함부로 이렇게 표출하게 되면 결국에는 둘 다 불행해집니다. 그렇다고 증오를 억누르지도 마세요. 당신이 증오를 느끼는 데는 다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증오는 이게 중요한데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증오는 당신에게 남편과 거리를 두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 안에 증오가 일어나면 내가 꼭 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내 안에 특별히 가족 안에서 증오가 일어나기도 할 텐데요. 그런 증오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잠시 이 관계에 거리를 두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증오는 당신에게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나는 제멋대로인 남편의 행동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오의 감정을 이해하면 증오는 자신감과 명료함과 자유로 바뀝니다. 이렇게 권면해 줬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증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오가 일어날 때는 지금 내가 너무 거리를 가까이 두고 있어서 이런가 보다라고 하고는 거리를 조금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물론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맥락을 따라서 보게 되면 자기 부모와 형제 자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말이죠. 주님을 따르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을 정말 감정적으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라. 이 미움은 가족 간 갈등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지나치게 강한 결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사는 용기를 가지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요,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미움, 증오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거리를 조금 두라는 것입니다. 너무 강한 결속, 지나친 결속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감정이 증오의 감정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안셀름 그린 같은 분은 이 감정에 대해서 또 잘 살피는 영성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보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향한 미움은 쉽게 정당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공동체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이 공동체 식구들에게 요한은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미움을 내려놓으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단지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구체적인 사랑으로 그 진실성이 증명될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것이고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강력하게 경험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려고 할 때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이 감정의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바로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때로는 미움과 증오가 일어날 때가 있을 텐데요. 그걸 너무 나 자신의 부족으로 연약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나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라고요? 당장에는 거리두기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별로 안 친한 사람은 미워할 것도 없어요. 정오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꼭 교회 봉사 같이 열심히 하던 분들이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거든요. 둘도 없고 그렇게 셋도 없다고 하던 분들이 꼭 뭐 수가 틀어지고 조금 이렇게 비위가 상하면 그때 막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는 조금 거리를 두라 하는 사인으로 알고 그렇게 내 내면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선이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미움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지 되는데 그 첫 번째로 18절과 같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 말씀은 꼭 제가 외우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서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 십자가 온전한 사랑이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정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좀 우습긴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가 아직까지 십자가 사랑을 내가 더 사모해야 되겠구나. 아직도 내가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여기면 틀림없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강조하다 보면 꼭 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것 같아서 함부로 저도 강조하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확실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변함이 없는 선택과 예정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꽝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정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사랑 안에 더욱더 온전히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구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나만 경험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지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십자가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해서 이 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기를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없어야지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부담스러워하고 나를 보고 두려워한다? 그러면 조금 속에서는 쾌재를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당신이 그래야지 양심이 있는 사람이지. 나를 보면 좀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가끔 피하기도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십자가 사랑,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나로 인해서 생긴 거라면 나도 사실은 십자가 사랑,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걸 즐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십자가 사랑,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였을진데 우리 곁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불신지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심해야지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막 했잖아요. 두려움을 조장했잖아요. 야, 너 그따위로 죄짓다가는 지옥에나 가. 이러면서 우리가 마치 우리는 천국 가는데 너희는 에라이 지옥에나 가라는 마치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는요, 그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어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죄와 형벌 속에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사실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팩트로서 당신이 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은 하되 안타까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하는 복음은요,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어야지만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조장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내가 경험한 십자가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깨끗이 씻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당신에게 있는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삶으로 고백을 하고 또 노래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미움을 내려놓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의 죄를 은밀히 덮어주는 은혜를 우리는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앞의 말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내가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는지 허물이 있는지 나만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하고 제일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비밀을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두려움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순간은 어떤 경우냐면요, 누군가의 치부나 죄를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사실 이 공동체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누군가의 죄나 치부를 알게 되면
그걸 우리는 조용히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온전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죄와 허물을 폭로하고 비난하고 죄값을 묻는 게 정의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그것이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형제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그래서 제가 강조했는데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있는 두려움까지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알게 되어서 그걸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혹시 내가 이걸 떠벌리고 사람들한테서 모든 민낯을 다 드러내게 할까봐 벌벌 떨고 있다면 그것을 안심시켜 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게 잘하는 것이냐? 이건 사실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죄와 허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지체를 우리가 조용히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노아가 술을 먹고는 이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었잖아요. 그 아버지의 치부가 드러난 것을 그 아들들이 뒤로 뒷걸음질 쳐서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노아의 부끄러움을 만민이 다 놀리라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치부를 두려움으로 가릴 줄 아는 이 자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치부가 드러나게 될 때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밝히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고 누리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치부를 드러내고 밝히면서 그걸 이용하는 것만큼 악의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에 드러나는 치부가 있을 때 그걸 뒷걸음질 치면서 조심스럽게 가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의 죄를 은밀히 덮어준다는 것이 죄를 방관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주는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 앞에 당신이 단독자로 서십시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이 서셔서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치를 덮어주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는 십자가 앞에서 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혹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휴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 두려움에 대해서 전혀 감각 없이 지낸다면 그때는 이제 잘 알고 있는 내가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는 밉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의 모든 죄보다 큽니다.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으니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빛 가운데 걸어가시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온전히 해결하시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면 가운데에 그가 정말 십자가 은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그의 마음을 찌르고 치유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성격이 그런데요. 사람들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좀 가리기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부모님 밑에서부터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지내면서 보면, 특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만큼 서로에게 아픔이 되는 게, 공동체에게 아픔이 되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내가 꼭 그렇게 들춰내야 될까요? 꼭 내가 그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십자가 복음 앞에 그 사람이 머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 앞에 머물지 않는다면 당신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정도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 그거 이하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재판관이 아니라 죄 사함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 사함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셔야지 됩니다. 진짜 이렇게 지내시다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을 조용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허물이 없겠습니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런 게 보일 때가 있겠지요. 그럴 때에 사실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것, 그게 바로 자비고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영향력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는 조용히 나의 할 목,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고 온유입니다.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움을 내려놓자. 왜 분노가 생기냐, 증오가 생기냐, 내려놓자.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이게 왜 일어났나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과 거리를 잠시 두고,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럼에도 본인도 잘 모르고 있으면 그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 사랑에 머무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당신의 그 허물로 인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지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든지 혹은 나에게 죄와 실수를 범했다든지 그를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온갖 반응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십자가 앞에 반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라고 보면 그래도 참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던가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한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진짜 저도 답답한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혹시 내가 이걸 가지고 쓸데없는 내 권위로 또 내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주장,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이런 분노, 증오, 미움이 막 일어날 때에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그 사람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아주 유익한 기간이라는 거죠. 이 기간은 가족 중에도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사이에도 이렇게 거리두기를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잘 살피고 그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고 두려움을 내어 쫓고 그렇게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간단합니다. 그 누구도 나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하지 말자. 혹 그렇게 나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자가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즐겁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권위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기까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푹 잠겨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형제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리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꽃을 피워나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의 허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죄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내 감정들과 생각을 잘 정리한 다음에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권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용서 공동체로 아름다워지는 우리 신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